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했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끝나는 거였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였느니라 하죠.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하죠.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하죠.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하죠. 잠시 기도하십시다. 야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는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무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마음이 다 주님께로 향하고 그렇게 실현해 보여야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방학 기간 동안에 내가 순회 설교를 나갈 텐데 금년은 어디로 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 특히나 신학생들 중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며 주님께서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고 칭찬하게 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지혜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강론할 때 저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 주님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각인되도록 돌봐주시고 각인들이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로 다가서면 필요한 것들을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발이 아름다운가 같습니다. 한번 우리 글 잘 쓰는 자매 있죠, 경주에. 그 자매에게 언제 한번 시간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체 각 부위마다 이렇게 이제 전문의가 다른데 각자 그 전문의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것을 한번 글로 썼으면 좋겠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찾아보면 알죠. 흉부내과 하면 흉부내과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하면 되죠. 거의 상식적인 것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매는 자기에게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기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학적이 아니더라도요, 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치과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치과 못 먹으면 죽잖아요. 안 그러면 호수를 끼든지, 그러죠? 그 다음에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입이 아프면 말을 못해요. 치과에 가면요, 치과 의사들이, 간호사들은 하라는데
그 뭐라고 말하는데, 아, 한데 어떻게 말을 해. 대답 못하지. 그렇죠. 그래서, 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적 신앙도요, 다른 종교와 달리 입에서 시작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데서 시작한 거라고. 그렇죠? 먹지 말라는 데 먹었어요. 그 죄가 들어와 버린 거라고. 살아있는 사람, 즉 움직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다리죠. 다리. 가장 중요한 데가 다리예요. 사람은 발로 서고 걷고 뛰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되면 누워만 있게 되고, 누워만 있다면 그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걷고 산을 오르고 그렇게 해야 되죠. 특히 남자들은 얼굴이 하얗면 안 돼요. 새카매죠. 새카매면 되죠. 모든 운동은 발로 하죠. 장애인 올림픽도 있고 휠체어를 타고 농구도 하고 탁구도 하지만요. 그런 운동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고요. 인체에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다 했죠. 인체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2장 14절에서는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들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했죠. 주님은 어땠어요?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성도들은 구성 요소들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이죠.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했죠. 우리는 주님의 몸을 형성하는 유기체들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을 잘 모르는 듯 하네요. 몸을 씻고 나서도 발은 제일 마지막에 닦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나중에 닦는다 했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셨는가 하니까 그 발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의 발이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우신 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보상이 있는 거라고. 교회로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 그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고 교회에 오라고. 그러나 말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오란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발은 그 어떤 운동선수의 발보다도 주님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죠. 튼튼한 발을 가진 사람은 운동선수들이죠.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육상, 야구, 빙상 선수들이죠.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던 사람은요. 영국 사람 에드먼트 힐러리 있어요.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이었잖아요. 8,846m의 산인데 백두산은 2,70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에 했죠. 텐징 노르게이라는 티베트 그 셀파와 함께 올랐다고 하죠. 그들의 성취로 힐러리는 백작 칭호를 받았고 노르게이는 영국 정부가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인 조지 메달을 받은 거, 조지 왕의 메달을 받았다 했죠.
1921년부터 1952년 그때까지 약 31년 동안 세계의 산악인들은 에베레스트를 오르겠다고 10번이나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어요. 우리나라 산악인들 중에서는 허영호, 박영석, 엄원길 세 산악인들은 에베레스트, 북극점, 남극점, 소위 그랜슬램을 다 정복했죠. 세계 유명산들, 그 외에도 그 유명산들을 거의 다 정복했대요. 허영호 씨는 베링 해협을 겨울에 건넌 거예요. 러시아 쪽에서 알래스카 쪽으로 건넜다 그랬죠. 모두 다 건강한 발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파한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성도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명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발이 아름다운가? 첫째로 성경의 경고를 믿고 전하는 발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보십시오. 29절부터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서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참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 AD 약 한 59년에 기록했을 때 예수님을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곧 오신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참여.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하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하죠.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하죠. 여러분이 하나 알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나 더 지났는데 안 이루어졌지 않아요. 그렇게 혹자들은 의심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만 알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킬 수 없어서 약속을 안 지키시려고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했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기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 지옥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에 살기 아주 부적합하다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 이 세상 참 좋다, 풍요롭고 좋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견해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AD 59년경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그런 것이요. 왜?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했죠. 7, 8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한 인간들이 이 말씀을 캐캐묵은 말씀이라고 치부하고 자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그런 자들은 그 어떤 말씀도 수용하지 않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말씀을 조롱하며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를 의심하고 사는 것이. 그들은 겉으로는 믿는 체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 말씀의 심도를 의미를 알고 그다음에 심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서 가장 쉽고 작은 경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어떤 경고를 주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나한테는 세계의 재앙들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들을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생의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계약들로 배부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저 잠언 1장 22절에서 3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것인가? 그들은 무지에다가 의심까지 보태가지고서 믿지 않고 잘났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무엇이 잘났죠? 여러분 정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 정치 형태.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좋다게 쌓고 그러죠.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까지도 그걸 우려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하고요. 모든 걸 바꿔버린 거예요. 지조고 인격이고 모든 걸 다 바꿔버린 거라고. 그 국민들 앞에 표 가진 사람 앞에서 아부 떠는 거 봐요. 그렇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내 눈을 진짜 번쩍 뜨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봤죠? 우리나라와 중국이 백두산 폭발을 대비해서 구멍을 뚫어 탐사에 나선다는 기사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이 3개 있어요. 첫째가 백두산이에요. 둘째가 일본 후지산이에요. 셋째가 미국의 요세미티예요. 백두산 천지 밑에 10km 지점에 화산 폭발의 원인 마그마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최근 수년간 백두산 근처에서 일어나는 조짐은 심상치 않은 것이. 천지 밑에 2m 내지 5km, 2km에서 5km 깊이에는요, 화산 지진이 늘고 있고 온천의 수온이 올라가는 등 화산 폭발 직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 미국까지 위협하면서 전쟁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마귀가 관장하면 전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핵을 가지고 핵실험을 하고 그럴 때요, 나는 백두산 폭발을 연상한 것이. 그들이 처음 핵실험했을 때부터 나는 그것을 우려했던 것이. 지 무덤을 파는구나. 김정일이가 지금 무덤을 파는구나. 그 백성이 얼마나 불쌍한 거죠.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김일성 3대가 너무 긴 세월 동안 저질렀던 그 악행을 참아주신 것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 그냥 백성을 노예로 버렸고
자기 백성을 300만 명이나 김정일은 아사시켰다.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그 지옥 같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한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온 사람은 2만 한 6천 명 되지만요.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한 4천 명 정도 되는 것이죠. 북한 전역을 수용소 나라로 만들었어요. 1984년 조지 오웰이 쓴 소설처럼요.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는 것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통제한 경제인데요. 정부가 배급을 못 주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마당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였죠. 그 잘난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인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실패작이라고 했죠. 종주국인 러시아가 버린 지 오래됐다고 하죠. 공산주의를 버린 지 오래됐어요. 지난 2000년간 큰 화산 폭발은 AD 79년에 이태리의 베수비오 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 시를 갖다가 완전히 덮쳐버렸죠. 한순간에 사라지게 했다. 그보다 50배나 강한 화산 폭발이 930년경에 백두산에서 발생했던 것이. 그래서 발해가 망한 것이. 지금 이제 과학으로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인터넷 찾아서 보죠. 폭발 당시에 화산재가 225km 상공까지 뿜어 올라갔을 것이라는 것이. 25km.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5cm 두께의 화산재를 뒤집어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그때 화산 폭발로 서기 926년에서 400년 그간의 요사는 발해가 멸망했다는 설이 그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죠. 934년 발해 세자 대광현이요. 수백만 명을 이끌고 고려에 투항했다고 고려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멸망은 전쟁에 의해서만은 아니에요. 전염병, 가뭄, 흉년, 대산불, 대초원을 모든 산을 태워버리는 산불, 도시화재, 시카고 같은 도시화재, 기상이변, 쓰나미, 홍수, 지진, 폭염, 폭설도 있다 그러죠. 구제역으로 이렇게 동물이 많이 죽은 데 어디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그다음에 에이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고 시편 9편 17절에 나와 있다. 누구 발이 아름다운 것인가 했죠. 성경의 경고를 전하는 그 발이라고 하죠. 성경의 경고를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발을 봐요. 아름다운 발인가? 하나님이 보시면 여러분 발을 아름답다고 하시겠는 것인가? 무슨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다고 해서 아름다운 발을 한 적이 없어요. 누구의 발이 아름다운 것인가? 두 번째는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그가 없어졌도다. 여러분 시편 37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34절) 보십시오.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그때 악인은 끊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라.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얼개주같이 뻗어갔으나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일본은 2차 대전 폐망으로 인해 가지고 최하위 국가로 전락했어야 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김일성이가 여기를 밀으니까요. 밀고 내려오니까 탱크를 앞세우고 밀어 내려오니까 그대로 부산까지 밀려나갔지 않았어요. 낙동강을 최후 보루로 삼고 버티고 있었던 것인데 메카더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그들은 도가내진 쥐가 된 것이. 뿐만 아니라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했죠. 미국이 일본을 옥죄어야 했을 그 무렵에 일본은 군수산업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에 안정을 되찾았고 그들이 돈을 벌자 급속도로 성장해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했죠. 아마 그들은 신풍을 다 좋아했는데 신이 바람이 불어져가지고 몽고도 다 당나라도 다 수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수신 장군만 승리했죠. 그들은 경제가 부활해가지고 일본이 제2 경제대국이 되니까 그게 또 하나의 신풍이라고 여겼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일본은 그들이 침략했던 특히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했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36년간이나 일제 강점기를 거쳤다고 했죠. 젊은이들은 군대로 끌려갔고 청장년들은 북해도나 홋카이도나 일본 여러 지역에 탄광들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고 부녀자들은 강제로 위안부 노릇을 했다 했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야만인들, 스쿠디아인들이었다고 하죠. 일본은 패전 후에 독자적으로 군대를 안 두겠다고 그렇게 헌법에 명시했다고 하죠. 전쟁을 안 하겠다고. 그거 지금 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군대로 만들겠다고 하고, 그렇죠? 헌법을 고쳐가지고 하겠다고 좀 아베 신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요 효용이라고 했죠. 이 점은 주님이 오시어 통치하시기까지 유효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님께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죄를 지으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한다.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한다 했죠. 성경을 갱시하는 개인이나 민족에게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지 않아요. 지금은 짧은 생애를 살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안 보이는, 영적으로 안 보는데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보는 것이에요. 일본 정부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일왕도 한번 통서의한이라는 한 말을 남겼는데 그것으로 사과를 대신하려고 한 것이에요. 택도 없어요. 그것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방위됐을 때 그것을 계기로 만찬시켜서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다. 통석의 한이라고 했죠. 그거 사과예요. 광부들을 써먹고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데서 미쓰리라든지 이런 써먹고 그 사람들한테 통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통장을 만들고 통장이 있어서 제시를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스쿠디아인들이죠. 그거 사과예요. 땀과 피의 대가를 떼먹은 그런 일본 사람들이죠. 저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은 몇 사람만 남아있는데요. 그 사죄할 줄 모르는 거죠. 공의와 정의와 진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이죠. 잊어버릴 리가 없다 했죠. 우리 민족은 그들에게 그런 천대를 받아야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교회들을 불태우고 못질하고 불태우고 그리스도를 죽였다 했죠. 그들의 만행은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한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한 사람은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인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세요. 그런데 죄인들이 죄를 감추는 것을 용서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도 알지만 2011년 3월 11일이죠. 9.0의 강진이 일본 동해안을 강타해가지고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 3박자의 타격을 입었다고 했죠. 그전에도 고베 지진을 쳤더니 고속도로가 다 무너지고 전철이 다 무너졌지 않았죠. 고속전철이요. 무너졌다 했죠. 신칸센이 무너졌다고 했죠. 그보다 훨씬 전에요. 1896년 6월 15일 쓰나미로 27,122명이 죽었고 9,247명이 부상당한 거죠. 파도로 쓸려나간 가옥이 16,617채였고 피해를 입은 가옥은 2,456채나 되는 것이에요. 뿐 아니에요. 그대로 1933년에 산꾸리 지역에서 2.3m죠. 23m의 파도로 3,000명이 사망한 것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있죠. 지금 일본은 중국 여행자를 모셔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요. 젊은이든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능력이 없어서 일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 했죠. 초등학교들이 통폐합을 하고 있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학생이 없으니까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20년 전에는 사람들이 40명이 한 명의 노인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떠는가 하니까 지금은 2.5명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40명이 했던 것을. 일본은 망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한 노인을 부양하는데 그런 것이라고요. 옛날에는 40명이 하다가 지금 2.5명이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15층 아파트에 단 4가구만 사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도 격층으로 운행하고 쓰레기도 치우는 것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하죠. 한 젊은이는 1,000엔, 그러니까 우리 돈 10,000원에 자기를 하루 동안 팔겠다고,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시키라고 목에다가 광고판 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봤을 거예요, 텔레비전. 명년은 노인들을 위한 요양복지금이 거의 바닥났다고 한다 했죠. 그래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노인들이 복지기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들이 오래 살고 젊은이들은 결혼할 여건이 안 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실상은, 지금 일본의 실상은 한국 사람에게는 교과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요, 연구한 결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어딘가 하니까 한국이. 지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오래 사는 것이요. 일본 사람들 계속해서 웰빙을 외치다가 있죠. 그러다 보니 오래 사는 것이 일본 폐망이 복병일 줄을 몰랐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곧 따라서 밟게 될 수순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어요. 저출산 고령화, 그 나라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2060년이 되면, 지금 2015년 아니에요. 2060년이 되면 잠재 성장률이 0%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전문가가 이야기했다. 한국은 참 다행이라고. 왜 그러니까? 일본이란 교과서가 있지 않냐고.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아기 맡길 데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직장 못 다니잖아요. 맡겼더니 가서 애들 가다 패대기 치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이 우리보다 낫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본은 10년 전, 20년 전의 일본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시편 아까도 했지만 9편 17절은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리라 했죠. 그렇죠?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했죠. 그때 악인은 끊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라 했죠.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나 했죠.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다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다 했죠. 누가 똑똑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청년들, 특히나 우리 신학생들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잘하면요. 나도 이제 방학 때만 또 순회 설교 가죠.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갈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잘하면요 하나님께 밥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겠어요? 누구를 먹여 살리려고요? 지금 무슨 대기업 그리 싼데요. 전부 다 이건 뭐예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아니에요. 비정규직뿐만 아니에요. 지금 88만 원 받는 것도 그것도 좀 하게 해달라는 거죠. 나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고령하고 다니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먹여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알아야죠? 책도 쓰죠? 좋은 책 살아요. 우리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종이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종이가 없어요. 성경 만들 종이가 없어요. 중국 가서 사더니 중국 가서 새파랗게 막 푸르등등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지금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성경 만들고 있는 거죠. 누구 발이 아름다운가? 세 번째를 하늘들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요. 거기 이사야서 51장 보십시오. (51장) 6절 보시면요.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 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성경이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들을 그 사람을 기도에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숫자를 쓰지 않게 해요. 어떤 수단을 부리지 않게 하신다고 하죠. 만일에 목자라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운영하면서 숫자를 부려가야 한다 같으면 그건 목자 아니에요. 그요. 도둑이고 강도죠. 우리나라의 도둑 강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 사람들이 감옥에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하늘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면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믿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위기 때에 부르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쓰레기들, 쭉정이들하고는 이야기 안 하신 것이에요. 관여를 안 하신 것이에요. 성경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인간의 견해를 첨가시키는 것은 가증한 죄예요. 가증한 죄라고 했죠. 다윗이 시편 32편 1, 2절을 기록했을 때요.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다고 했죠. 그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언급한 것이. 그렇죠? 보십시오. 행함이 없어도 불경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냐?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신약에서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인용했잖아요. 신약에서 다윗이 쓴 시편 32편 1, 2절을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인용을 한 거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나죠. 구원을 받고서도 의심하는 칼빈주의자들이 나요. 구원을 확신 없이 교회 다니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전파할 리가 없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올 리가 없어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보실 때 전혀 아름답지 않은 발이에요. 전혀 아름답지 않다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요.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기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요 샘을 값없이 주리라 했죠. 값없이 주리라 했죠. 그렇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죠. 아십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했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경국해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하죠. 다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을 혼우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산 소망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5절은 주님은 자녀들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10절에서는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니고 성경 가지고 싶고 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열어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결케 하라고. 죄하고는 별개로 살아야, 성별해서 살아야 된다 했죠. 그럼 주님께서 신뢰하시는 성도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인가? 예, 첫째 계명이라고 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했죠. 너희 교회를 첫째로 사랑하라 하지 않았다 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했죠. 세상에는 처음부터 교회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았다 했죠. 마귀가 세운 가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버린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저 사람들 전 교회 아니에요. 자,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어떻게 아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인가 말씀을 안 지키는 교회인가 그걸 보면 그냥 아는 거죠. 성경도 필요 없다는데요. 바른 성경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 아세요. 에베소, 스모나, 포가모, 두아티라, 사데, 피라델피아, 라오디케아 7교회라. 그죠? 초대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 안 지킨 거예요. 초대교회를 본받았다 그러지만 초대교회는 말씀 안 지켰다 했지.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었어요. 1500년에서 1550년에서 1900년까지 그때 교회들만 말씀을 지킨 교회들이 있었어요. 다 지킨 거 아니에요.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민권 교회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건 불쾌한 거예요. 그죠?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교회이죠.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인가 했죠. 없어요. 왜 한국에만 있는 것인가 했죠. 왜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것인가. 킹제임스 성경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영국은 킹제임스 성경 안 믿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안 믿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안 믿는 거예요. 성인들 믿는 교회 없어요. 왜 펜사콜라에서요, 럭커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럭커 목사하고 관계없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선교는 해야 되는데 돈 보낼 데 없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지금도 우리한테 돈을 보내요. 목사 죽었는데도. 그 사람들 우리한테 돈을 보내야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오지에 나가 있는 펜사콜라 출신들의 그 선교사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락커 목사님에게 조금 보훈을 하자는 거죠.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당연히 락커 목사님께 보훈을 한 거예요. 그분은 그런 걸 기대하고서 우리를 지원한 건 아니지만요. 성인들 믿어요.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견고해져야만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개인의 삶을 생각해봐요. 되돌아봐요. 여러분이 성인들 믿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었느냐고. 방해가 얼마나 심해요. 지금도 가족 중에서 나 홀로 출석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왜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왜 부모하고 자식들 간에 나는 것이에요? 왜 차성대 경제는 자기 마누라가 딴 교회 다니는 것이? 생각 안 해봤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셨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났을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긴축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다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를 돌리리라 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했지. 복음 안 전하는 사람들이 발이 예쁠 리가 없어요. 주님 보실 때. 그건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본분은 주님의 피로 죄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에요. 교회에다가 딱 이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성도들 개개인.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예요. 유기체라고. 유기체가 모여있는 지금 여기가 유기체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죠. 몇 번 전하라. 몇 명을 구령하라.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제한이 없다고.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들을 데려오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전하라.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입을 열지 않게 되면요. 비열하고 비겁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그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반문했잖아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겠는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는가? 파송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는 것인가? 누가 이 일에 동참하죠? 복음의 중요성을 안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게 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두세 사람이 팀을 이루면요, 힘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두 발로 서잖아요. 지팡이 집은 세 발 안 해요. 그렇죠? 요즘은 뭐 밀고 다니는 할머니들이요. 난 발이 6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한 가지는 모르는 그 할머니들이. 방바닥에 앉아서 그런 거예요. 의자에 앉는 거예요, 의자에. 방바닥에 앉아서 전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걸 몰라요, 그거. 정형외과 의사들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87년에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94살에 돌아가셨는데, 나 제일 먼저 해준 게 의자였어요. 방바닥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바닥에 앉지 마세요. 우리나라 왜 방바닥에 뜨거우니까, 겨울에, 그 방바닥에 앉으면, 방바닥에 앉으면 이거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요. 특히나 자매들은, 모친들은 애 낳고 이렇게 했는데요. 틀어져 버린다. 우리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 데려오라 그랬냐고. 구령 얼마 했더니, 좀 데려오지 그러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교인들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할 수 있죠. 그런 교회들은요, 복음이 위탁되지 않았어요. 성인들 믿는 교회에만 위탁.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이 위탁을 해도 못할 것을 아시면서 뭐라 위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일 하시는 분이? 로마서 10장 15절은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을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워 있느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것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좋은 일들을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 썼다. 십자가 이전이라고 했죠. 십자가 이전 또 700년, 740년 이전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래서 성도들을 기록하셔서 성도들을 알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세상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사람들 데려다가 돈 벌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로 병 낫고 귀신 쫓고 뭐 예수 믿으면 복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런다 거짓말한 거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입을 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요. 예, 이렇게 하신 것이죠. 2장 찾으셨죠? 3절 보십시오.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권면은 복음을 받아들여온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함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아첨의 말로 해서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는 교회 큰 교회고 어디서 제일 큰 교회고 그러면 안 했다 했죠. 우리는 사기치지 않았다 했죠. 우리는 사기꾼 아니라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얼마나 명쾌한 것이에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너 발이 아름답다. 그런 말을 듣도록 합니다. 왜 태명제 자매나 이렇게 김현숙 자매나 또 김동동 자매나 이런 자매들, 구리에 있는 자매들, 의정부에 있는 형제들 이런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데 애쓰는 것이죠. 가만히 기도해봐요. 내가 오늘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죠. 전철 안에 앉아있으면 옆에 사람이 무슨 성경을 가지고 있냐, 그런 성경도 있냐고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 했죠. 알고 싶냐고. 전도지 주고 이들이 읽어보시라고. 그래도 더 물으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것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아침에 나올 때 기도하면서요. 내가 오늘 누구인가 이 전도지를 전하게 해달라고. 이 전도지만이라도 전하게 해달라고.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명바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거리의 설교와 고령한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또 여기서만이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주님께서 의무감과 또 책임감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의무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원함으로 일을 합니다.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